주님이 주신 현실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게 세 번째 말씀 이렇게 전하게 되었어요. 현실이라는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도 각자가 만난 입장과 처지와 환경을 말하는데, 세월이라는 것은 현실이 엮어져서 세월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것은 성도 각자가 세상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어머니 모태로 시작돼서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의 그 기간을 세월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세월이라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현실이 엮어져서 세월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월에서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세월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거 쓰지 말란 말도 아니라 그때마다 통과할 때마다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당면한 현실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 자기 안에 요 부분 저 부분 그 몸의 성화를 이루는 중생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성정 온전케 되는 일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것은 자꾸 반복해서 얘기지만은 각자가 하나님께로 가던 시간을 말하는데, 그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이 주어진 시간은 무엇인가? 그것은 시간 안에 내 육신의 생명이 있는데, 내 육신의 생명이 다 성원에서 끝나는 날 주어진 시간도 끝나고 내 생명도 끝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세월이라는 것은 내 육신에 내게 주어진 시간과 시간 안에 있는 육신의 생명이요, 육신의 생명을 담고 있는 심신의 육과 심신의 육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서열을 가리켜서 이것을 세월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사람을 말한다. 내 육신의 사람을, 이것을 세월인데,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명과 그 생명을 담고 있는 심신과 그 서요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내 육신의 사람이다, 그런 말.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생명의 내용은 힘이다, 능력인데, 생명의 내용은 힘인데, 다시 말하면 기능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 세월이라는 것은 기능할 수, 기능을 말하는 것이죠. 각자가 가진 그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서유의 기능이 한 덩어리로 되는 것이, 이것이 세월이요, 이것이 현실에서 이것이 자꾸 빠져나가서 다 빠져나가면은 지옥 아니면은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우리 중생한 자가 세월을 아끼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중생한 자가 영원히 살 자기의 실력, 자기 집과 처소를 마련하는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중생한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이 성장하고 강해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정성한 본장에 충만한 이르도록 성장해서 온전케 되는 성화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세월을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끼려면은 세월을 아끼면서 성화를 잘 이루어가려면은 이 중생 구원과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구별하고 바로 알아야 바른 성화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낳는 것이요, 출생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로 낳는 것이요. 중생이라는 것은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받은 것이요. 또 그 다시 말하면은 영생을 받은 것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무조건적인 은혜와 단독적인 역사로 우리 택한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요. 이 중생은 내가 과거에 믿을 때에 이미 받은 구원이 이게 중생의 구원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 영원전에 거래 시도 안에서 여러분 개개인을 갖다가 중생과 성화권을 영화로운 자로 만들 대상을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지혜와 계획으로 예정 설계하신 다음에 예정과 설계를 위해서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허용 창조해서 세상에 1차 창조하시고 때가 되니까 불러서 구속에 보혈의 공로를 비어서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자로 천국 시민권자로 우리를 낳아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단독적인 역사라는 것은 내가 중생하기까지는 단 1%도 내 공로 없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에베소 2장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차 창조물인 아담은 가범성과 가사성에 있는 그런 불완전한 것이요 재창조를 위한 그런 예비 창조요 재창조 온전 창조를 위한 그러한 그 임시 창조다. 그래서 재창조라는 것은 1차 창조물에게 주님의 구속의 보혈의 공로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생명을 받아서 중생시키는 것이 이것이 재창조요 온전 창조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태로부터 1차 창조를 받은 것은
유한한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진동될 것이요 가범성과 가사성이 있는 불안 진흙으로 말하면은 그릇을 진흙으로 그릇 형태를 만들어낸 것인데 그것은 그릇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릇을 불구덩이에 구워서 다시 구울 때에 그 그릇으로 국도 담아먹고 온전한 창조가 되는 것 같이 주님의 구속의 은을 입혀서 진리와 성령의 불로 우리를 갖다가 거듭나게 한 것이 이것이 중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해서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 중생은 거만 천지가 억만전이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온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는 지옥을 갈래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거만 무죄한 자를 만들고 의로운 자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를 만들었는데 거만 지옥 갈 미천인 그런 죄와 불의와 불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옥을 갈래 갈 수가 없는 중생한 자는 누구나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화라는 것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중생한 그 영의 사람과 주님과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성화라는 것은 그 중생이라는 것은 영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고 그만 구속의 은혜를 입을 때 온전한 성전이 되었고 법적으로나 실상 온전한 성전이 되었고 그러나 심신은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그 죄에서 그 심신이 그만 마귀와 결합해서 한들어 되어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심신은 마귀의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고 죄성과 악성 안에는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앉아 있는데 구속의 은혜를 입을 때에 그 영도 심신도 완전히 주님이 핏값을 주고 완전히 죄값과 불의값과 불목을 가지고 그만 마귀가 사망권세 마귀가 그만 잡고 지옥에 가서 멸망할 자로 상태에 있었는데 값을 다 집어라서 무죄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화목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만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샀다. 그래서 중생할 때에 그 영은 그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영은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단일성으로 되어 있고 죄를 범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영이 왜 죽었는가?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짐과 동시에 사망 권세자 마귀와 하나로 결합해서 멸망으로 지옥에 영생하는 것이 이것이 사망인데 왜 죽었는가? 근데 그 영은 심신의 주인이요 심신을 다스리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자기의 지체요 자기의 소유물인 심신이 관리를 잘못해서 마귀와 결합해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해서 그만 이렇게 한 그 책임을 그만 그 주인인 영이 지고 심신이 죄를 범할 때에 죄의 싹은 사망을 하여서 하나님과 즉시 끊어져서 사망 아래에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그만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죄와 불의와 불목이 완전히 다 영원히 없어진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나 실상적으로는 심신 안에는 그만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성과 악성이 타락성이 있고 타락한 죄성 안에는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있는데 그것이 옛사람이다. 그러나 그 심신의 육은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중생한 자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자기 심신 안에 있는 죄를 나가라, 죄를 멸할 수도 있고 물릴 수도 있고 제 안에 들어있는 마귀를 나가라 할 수가 있는 그런 주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그만 중생은 영이 법적으로나 실상적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심신은 구속의 은혜를 입을 때에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 실상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사시려고 하니까 죄와 악성이 자기 집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한 영 안에 계신 성령이 너는 이것을 버리라, 이 악을 버리라 할 때에 듣고 그것을 버릴 때에 그것을 집으로 삼던 마귀가 집이 없어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들어가 성전이 되는 것이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성화라는 것은 종합체로 되기 때문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 현실 요 부분 저 현실 요 부분 일생 동안 중생하는 순간부터 천국문에 오른발을 들 때까지 계속 중복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이요. 성화라는 것은 영이 거듭난 것 같이 심신이 죽었다가 다시 영생활자로 사는 심신이 거듭나는 것이 이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걸 하도 해서 확실히 이걸 알아야 우리가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심신의 성화라는 것은 중생은 그 세 사람이 실력자로 성화를 이룬 것만큼 성장하고 강해지고 온전케 되는 것을 말한다. 영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화를 이룬 것만큼 금생과 내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부여와 존귀와 영광을 받는 영광을 여기 영화 구원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은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로부터 환영과 대접과 높임과 영광을 받는 자 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어찌 그렇게 조를까?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사시는 집인데 중생이라는 것은 그 성전된 집에 기초를 닦는 것이요. 성화라는 것은 그 기초에 집을 영원히 자기가 살 집을 건설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3장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터에 집이나 나무나 풀이나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데 마지막에 춘공검사라는데 불로 시험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되어진 말씀대로 성화를 이룬 것만이 하늘나라고 나머지는 그 다 불타 어서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성화라는 것을 바로 알고 구별해야 성화를 바로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집을 짓는 사람이 지금 토에 집을 짓는데 이게 집을 되돌려 올 것으로 땅속에다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과 성화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바로 성화 구원을 다시 말하면 몸의 성전을 바로 건축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 18장 보니까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어린 나이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어린 나이와 같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라 그것은 왜 어린이를 비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성화를 이루는 대로 들어가는 누림천국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누림천국인데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누림천국에 자꾸 높은 누림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어린이와 같이 중생한 사람이 자꾸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되어 이르도록 성장한 것만큼 누림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그만 적은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은 그만 그 연장애들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없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실족케 한다. 실족이라는 것은 헛디디게 맞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 목수가 칩을 쳤는데 보니까 이게 엉뚱하게 대들보올 것을 갖다가 석가래를 갖다가 대들보니까 이게 전체가 무너지니까 그 실족 헛건설한 것을 말한다. 실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목사나 가르치는 목사나 우리 성도 전체가 중생과 성화를 바로 구분하지 못하면은 그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이 헛발짓하고 실족하는 헛된 것을 건설하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칩을 치는데 설계도대로 딱 그렇잖아요. 대들보고 설가를 기둥하고 타이어를 붙이고 다 설계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기초가 뭔지 건설이 뭔지 이걸 중생이 뭔지 모르면은 바른 교훈을.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의 교훈을 보면은 아무리 유명한 목사를 들어봐도 중생과 성화를 가로 구분하지 못해서 잘 믿을 때는 천국에 가고 못 믿을 때는 지옥에 간다 이런 소리 한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주 중생과 성화를 바로 알아서 중생한 자는 누구나 아무리 그가 죄를 지어도 중생한 영은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길 바라. 죄를 지으면은 그만 누림천국 성화를 이루고 누림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에베소 보니까 우상 숭배자가 간음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 간음하고 우상 숭배했는데 하늘나라 갔는데 하늘나라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그 높은 지위 누림천국에서 배제되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다음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려면은 그 내가 만난 이 현실의 내부와 예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다. 보이는 현실은 그 예부죠. 화목사의 육과 여기 보이는 것은 전체가 이것이 예비다.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그 인간과 모든 만물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이 있다. 우리의 성도의 몸도 보이는 육이 있고 그 속 안에 보이지 않는 중생한 신령한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내가 만난 현실 세월이라는 것은 그만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이 있는데 내가 만난 현실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 만물이 전체가 움직이고 낳고 죽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모든 이런 것은 전체가 보이지 않는 그런 그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 현실이 나타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실의 내부는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다. 하나님의 무대본대로 아무대로 이게 섭리하시고 흔드는가? 아니다. 그런 말. 창세대에 정하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지식과 계획으로 예정 설계하신 대로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럼 예정 안에는 무엇이는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예정한 대로 하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예정대로 섭리하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 창세전에 정하신 단일 목적. 단일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참 성전을 건축해서 그 성전된 자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는 신부로서 그 하늘나라에서 같이 신인 결합으로 사랑의 소속관계를 이루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자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인데, 이 만드는 것이 세 단계로 만드는데 중생과 성화를 이룬 대로 영화롭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단일 목적 안에는 무엇이는가? 거기에는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현실, 이 세월이라는 안에는 아주 자존하신 하나님이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단일 목적을 정하시는 그 이루는 것을 절대 온전히 예정 설계하시고 예정 설계하신 대로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난 현실이 세월이 생겨난 것이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흠과 티가 없는 자를 만들어서 그만 새하늘과 새 땅이 통일되는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자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다. 그래서 개인이나 공안 가정이나 교회나 단체나 국가나 민족이나 인류 역사나 자연 역사나 모든 이것은 전체가 그것이 낫고 죽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흥하고 망하고 그만 성공 실패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같이 절대 주권과 예정과 섭리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100% 믿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만난 현실은 대립 마찰 충돌하는 현실인데,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거룩하고 아주 깨끗하고 온전한 이런 자를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따라서 피동되면은 절대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보니까 그만 우리는 낙심하지 하나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살았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새 사람과 새 사람이 성장하는 그런 내가 만난 현실 안에 현실을 나에게 주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피하며 모든 선에게 온전한 자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단일 목적과 절대 주권과 절대 예정과 섭리로서 내가 만난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실, 풀무불에 들어가는 현실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태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그만 모든 선에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아주 같이 살 수 있는 거룩하고 깨끗한 온전한 신부의 자격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그런 현실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 이걸 알아서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난 현실을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버리고 취하고 내놓는 일을 주력하는 것이다. 내가 만난 하나님 만드신 현실은
대립마찰 충돌하는 현실이라는 것은 내게 충격을 주는 현실이다. 왜 충격을 주는가? 구조물 통해 말간한데 그게 뜸을 같은데 흔들어 보니까 거기에 가라앉아 있는 모든 오물이 드러나듯이 말이야. 하나님이 대립 마찰 충돌하는 시험의 현실을 성도에게 주니까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 몰랐던 한 목사가 거룩한 줄 알았더니 한 목사의 충격을 주니까 온갖 내 안에 잠재해 있는 죄성과 악성이 드러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들어서 하나님 너는 이런 것이 있다 발견하게 하고 그런 것을 버리게 해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4장 보니까 너희는 육신의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젓는 그런 구습을 젓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기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분을 버리고 도적죄를 버리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것을 버리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해방하는 것 악애를 버리고 다음에는 심령을 새롭게 해서 그건 취한다.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자꾸 입어가는 것이다. 새 사람을 입어가고 그만 거기에서 이제는 새 사람을 실력을 기준하는 게 이웃을 위해서 길러진 실력을 내어놓는다. 거기 보니까 구제와 선한 일에 수고를 하고 복스러운 말을 해서 모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서 구원을 이루게 하고 인자와 긍휼과 용서와 관용자가 되기를 힘쓰며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자 되기를 우리가 힘써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육과 세상만 생각해서 좀 더 천국을 누리자. 소출이 풍성하니까 천국을 누리자. 싸울 것이 없다 하고 떵떵대는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은 내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우리 안에 어리석음이다. 어디서 여러 하루를 사는데 그만 천국은 생각지 않고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생각지 않고 세상 거 어떻게 하면 많이 벌고 그럴까 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찾아서 벗어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도서 4장 보니까 지혜자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 마음이 연락하는 집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요새 무슨 코로나로다가 이태원에서 뭐 젊은 가서 그냥 막 서로 춤추고 같이 자빠져 자고 연락하는 것이죠. 그런 연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 차타 구원을 이루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믿는 생활은 방탕하는 생활이요 이렇게 연락하는 생활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아주 참 넓게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는 항상 구원을 잘 이뤄서 오늘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몸의 성전, 가정 성전, 교회 성전, 사회 성전을 잘 이뤄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한목사나 우리 영화교회 성도들이 천국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광의 영화권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